안녕하세요. 믿음라디오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밤 잠들고 내일 눈을 뜨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으신가요?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죽음 앞에서야 깨닫는 성경 말씀 7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임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요양원 작은 방, 가정의 조용한 침실. 그 자리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 왜 저는 살아있을 때 이걸 몰랐을까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왜 이제야 붙들게 됐을까요?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평안이 동시에 담긴 눈빛, 혼란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 오늘 이 영상은 그분들이 마지막에 붙든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죽음 앞에서야 깨닫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함께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골짜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실패의 골짜기, 자녀 문제의 골짜기, 이혼의 골짜기, 병원 진단서를 받아든 그 골짜기.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골짜기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전에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다시 읽어보니 어떠십니까?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이 보이시나요? 피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골짜기를 비켜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그 골짜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가마.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남은 시간이 석 달이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밥도 못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셨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잖아요. 그 얼굴이 달라지셨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골짜기를 걷고 계신가요?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에서야 붙드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도 여러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어두워서 한 걸음도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의 동행하심이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도 정말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으면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은 철학자도, 의사도, 과학자도 완전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엇을 물으셨나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논증하신 것도 아닙니다. 믿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저는 어느 장로님의 임종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30년 넘게 봉사하신 분이셨습니다. 성경도 줄줄 외우시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며칠 극심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는가? 천국이 정말 있는가? 제가 그 장로님 곁에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물었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 순간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왜 이걸 잊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머리에만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붙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 이것을 모르면 죽음 앞에서 정말 후회합니다. 꼭 들어주세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무거웠던 짐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의 짐, 병의 짐, 외로움의 짐, 후회의 짐, 죄책감의 짐. 그 짐이 지금도 어깨에 얹혀 있는 분이 계신가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면서 너무 많이 실패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잘못했어요. 그 후회와 죄책감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크게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 직접 부르십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온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즉 실패하고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든, 얼마나 오래 하나님을 떠나 있었든, 얼마나 깊은 죄를 지었든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자녀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답니다. 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딸은 이혼을 하고, 손자는 병이 들고,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 아닐까요? 그 죄책감이 평생을 짓눌렀습니다. 임종하시기 전날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이 오래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부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권사님 같은 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눈물이 그분의 마지막 짐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제 힘으로는 더 이상 들 수 없는 짐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붙들리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그리운 것이 집이지요. 오래 여행을 다녀오면 내 집이 그립고,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 고향집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집이 어디인지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막연한 천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을 위해 개인적으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표현이 정말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자리가 부족하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갈 자리가 없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어느 노권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단칸방에서 자녀들을 키우시고 노년에도 작은 월세방에 사셨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 말씀을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집 한 번 못 살아봤는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 집을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제 집 가는 거네요.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집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크고 좋은 집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며 삽니다. 더 좋은 집, 더 편한 생활, 더 많은 것들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저희의 진정한 고향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를 향한 소망이 저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많이 오해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5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외웠지요. 교회 현수막에도 걸려 있었습니다. 너무 자주 봐서 이제는 감동이 없어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죽음 앞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까? 영생입니까? 저는 이처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내 자녀를 내어준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유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바쳐서?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임종의 자리에서 한 할머니 성도를 만났습니다. 평생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을 품고 사셨답니다. 남편에게 많이 상처를 받으셨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어머니가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저는 그분 곁에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할머니십니다. 아닐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요?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지막 며칠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제외하지 마세요. 나는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습니다. 그 세상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 사랑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신 주님을 오늘 다시 붙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말씀도 정말 놀랍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든 분들은 마지막까지 평안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6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인생에서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확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확신.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 전체가 다릅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핍박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말씀을 썼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추측한 것이 아닙니다.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경험에서 왔습니다. 바울은 3번 태장을 맞았고, 5번 매를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적이 있었나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가 안 들리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암 3기 판정을 받고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프게 하시다니.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집사님, 버리신 게 아닙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 후 그분은 치료를 받으며 2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 2년이 가족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확신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망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살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선포합니다. 사망도 고통도 어떤 피조물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이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7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사랑하며 살았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더 잘 살 걸, 더 사랑할 걸, 더 기도할 걸.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원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상업적으로 쓰이던 말입니다. 빚을 다 갚았을 때 영수증에 찍는 도장, 완납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나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텐데.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구원을 받을 텐데. 내가 더 봉사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저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구역장, 권사, 성가대, 식당 봉사, 새벽기도.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충분히 못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권사님이 이루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단순한 깨달음이 그분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너무 애를 썼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봉사로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완성된 사랑을 오늘 다시 붙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셋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넷째,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우리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섯째,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일곱째,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죽음 앞에서야 깨달아지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통합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섰습니다. 그 단어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길도 함께 가신다는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저희는 죽어도 삽니다. 이 확신이 저희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고 온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준비된 아버지의 집을 향한 소망이 저희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랑을 오늘 다시 받아들입니다. 사망도 어떤 피조물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저희는 그 완성된 은혜 안에 삽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여러분의 피드에 이런 말씀이 계속 올라오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가 그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켜두세요. 저는 매주 이렇게 삶과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를 건드리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놓치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살면서 꼭 한 번은 들어야 할 기도의 비밀을 준비했습니다. 평생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셨던 분들, 기도가 왜 막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할 영상입니다. 오늘 말씀 다 이루었다를 마음에 품고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 위에 주님의 평안과 함께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